오늘은 교회론 11번째 시간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 박사는 교회 성장이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이 곧 교회 성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느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간 교회, 날마다 부흥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라긴 우리 사도들 교회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러한 뜻을 위해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에 대예배를 드렸고 또 가정마다 모여서 소그룹 예배, 속회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에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그 목회, 소그룹 모임에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카타쿰이라고 하죠. 카타쿰, 지하 동굴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핍박자들이 그곳을 찾아오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쫓아오면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하동굴 속에까지 숨어서 모이기에 힘쓰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인천 전역에 흩어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모이는데 멀리서 ht어져 살다 보니까 사실은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가정동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가정동 교회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멀리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지하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때를 생각하면 저희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교통편을 이용하고 또 차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살고 있는 터전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가? 첫째로는 예배 시간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일날,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하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것 외에도 주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서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치유 예배라든지 주중에도 교회 안에서 예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중에도 예배에 참여한다면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주일 낮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130명, 140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7대 부흥운동을 같이 펼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7대 부흥운동 중에 첫 번째가 예배운동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시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아무튼 사람들이 전에보다는 조금 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30명, 1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일 예배 외에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도 한 30명,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10명, 지금 특별 새벽 기도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원이 금요일에는 50명이 모이면 좋겠고 새벽에는 30명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곧 부흥이고 또 그렇게 그만큼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7대 부흥운동 중에 다섯 번째 부흥운동이 속회운동이 되겠습니다. 속회는 예배가 아니고 모임이다. 그래서 속회는 좀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속회 모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 시작된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함께 모였던 그 소그룹 모임, 그 장소가 꼭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겠지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장소에든 간에 소그룹 회원들이 속회원들이 꾸준하게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또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소그룹 속회가 5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속장님들이 열심을 내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속도원들이 속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운동이 비교적 잘 되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모여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을 해서 조금 더 모여서 우리 70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 모임에도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이게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한다. 부흥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기존의 성도들만 모여서 힘써서 예배하는 것으로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그 일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흥하는 일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에 힘쓸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모이는 일에 힘썼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도록 그들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정말 세계로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도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 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복음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들이 복음 전파에 힘쓸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결국은 부흥이 되었습니다. 부평에 부강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부강감리교회는 1년 365일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전도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부강교회는 전도팀이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100개 이상이 되는 전도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니까 1년 365일 끊임없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감독님이시죠. 김상현 감독님이 부강교회에 부임하신 이후에 전도에 대한 비전을 두고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훈련하고 바꾸어 나가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강교회를 보면서 또 전도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그 부산 세계로 교회는 손현보 목사님이 부임을 했을 때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어촌에 있는 부산 끝에 어촌에 있는 교회이고 창립된 지가 한 40년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20-3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근데 그때 손현보 목사님이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그러한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서 열심히 지역 동네를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20-30년 되었고, 교회는 20-30명이 모였고, 그 20-30명의 대다수는 노인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얼만큼 부흥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동네 분들이 교회를 나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분들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지금은 3,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통틀어봤자 100명, 200명 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도 3,000명이 모인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시골에 사람도 없는 곳에 그만큼의 인원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볼 때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시골에서도 어촌에서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부흥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7대 운동, 부흥 운동 중에 네 번째 운동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도를 합니다. 하나는 매주 수요일에 하는 전도, 수요 전도이고, 또 한 가지는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전도 축제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교회 앞에서 노방 전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커피, 차 준비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또 전도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마다 그러한 전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매주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팀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전도를 하면 저희와 함께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라고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도 전도를 합니다. 저희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임마누엘 교회는 국민은행 앞에서 전도를 해요. 네, 같이 양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더 많았어요. 전도하는 전도팀원들이. 근데 올해는 임마누엘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전도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도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더 많았었는데 요즘에 제가 더 적어졌고, 그 교회는 더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도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 낮에 전도를 하니까 사실 직장 다니는 분이나 바쁘신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아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에 하는 전도는 전도 팀원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난 전도할 줄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오시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요일 전도하는 일에 함께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그 전도 대상자를 새생명 축제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동안의 새생명 축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참여했고, 또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우리 VIP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날 행사 방문차 왔다가 한 번 참여하고 더 이상 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것에 비하면 사실 거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의 숫자는 사실 적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전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적으로 하는 어떤 수요 전도, 또 새생명 축제, 이러한 전도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에 힘쓴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정말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도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주셨지만, 올 2017년도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에 힘쓰고 또 전도에 힘쓴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